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의 영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1812년에 설립됐으며 미국 장로교 신학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제법 익숙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으로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크레이그 반스 목사가 총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은 이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레이그 반스 목사는 2003년에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관한 남모를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자녀는 자신과 형 이렇게 두 아들을 뒀습니다. 아버지는 뉴욕 근방의 작은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회와 가정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목회와 가정을 모두 무너뜨리는 그런 큰 사건을 접하고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직 10대 소년이던 크레이그와 그 가족은 무려 30년 가까이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이 모두 장성의 목사가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추수감사절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본인이 죽거든 그 아들 크레이그에게 연락을 하라고 부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후 장례식에 참석한 크레이그와 형은 아버지의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평생 쓰셨던 검은색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트에는 아버지의 설교문이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던 성경 공부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맨 뒷장에는 아버지가 매일 드리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목사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적혔길래 그런 것일까요?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던 아버지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많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신과 형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본 크레이그 목사는 지난 30년간 그 아버지를 찾아다녔던 그 아픔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 것이죠. 두 아들은 그토록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알릴 기회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았던 졸업식과 결혼식,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의 탄생, 그리고 아들들의 목사 안수식에 오지 못한 건 어쩌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사실 크레이그 반스 총장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유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목사가 되면 그 목회자 세계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식을 접할 수 있지는 않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가정사의 아픔을 주신 것이 본인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목회 사역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처를 공식적인 출판으로 꺼내기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크레이그 목사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이유는 그 또한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함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약함입니다. 여러분, 약함 혹은 약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나요? 아니면 내놓고 당당히 자랑하고 싶나요? 전자요, 후자요? 일반적으로는 전자죠. 내 약점들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약함의 영성이냐면 바로 이 약함 안에 어떻습니까? 기독교 진리의 신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깊고 놀라운 신비, 약함의 영성을 깨닫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의 영성 첫 번째는 무익한 자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다른 편지들과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떤 주제가 그 편지의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핵심 주제예요. 반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유독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무엇을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 사도적 정통성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12제자가 아니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장도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면 철학이나 여러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 가르침에 대한 대가, 돈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그게 그 사회의 문화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재능 기부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잖아요. 다른 교회로부터는 받았지만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행여라도 그 사역의 목회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편지와 글은 힘이 있어 보이나 실제로 그의 외모와 설교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나와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 외경에서 얘기하기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졌고 코도 아주 매부리코, 정말 볼품없는 외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이는 바울의 약점을 잡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미 교회 안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장인 11장 16절부터 부득이하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을 내놓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일, 곧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가지고 자랑하니 바울도 그런 육신적인 자랑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자, 바울의 자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뭐였을지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대단한 이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바울이 여기에 더해서 자기의 출신, 신분, 여러 사회적 지위에 더해서 뭐까지 자랑을 하게 됩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삼층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경험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러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셋째 하늘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른 셈인 거예요. 비교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결코 자신의 사도됨의 표지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자신의 사도됨, 그 정통성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자랑이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곧 철저하게 무익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자랑이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어폐가 있잖아요. 자랑은 어때요? 뭔가 나의 득을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속한 그 목회자 모임 남수다의 큰형님께서 전남 곡성에서 소망의 언덕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수도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월 달에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익숙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렸을 적에도 내가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었습니다. 성도들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름이 다니엘 수양관에서 나눔 영성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다니엘 수양관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세를 탔습니까? 뭐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기독교의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예전에는. 뭐 때문이에요? 원장 박영문 장로의 천국지옥 간증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영상이 나오고 또 기타 뭐 자기가 천국지옥을 보고 왔다는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천국지옥 간증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간증들이 비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까? 바로 무익한 자랑, 어리석은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신은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무익한 자랑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닙니까? 그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장로, 목사, 심지어는 아주 유명하다는 신학자까지 다 이런 천국지역 간증에 발을 넣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최근에도 마지막 때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포장만 예전에 천국지옥 간증은 되게 뭔가 올드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매우 세련돼 있어요. 듣기에. 근데 포장지만 바꿔 포장했을 뿐이지 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류의 책이 지금 기독교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판매량이 그 책의 질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엉망인 책들도 많이 나가요. 많이 팔려요. 단순히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 책의 질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수한 그 환상 체험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상과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할까 봐 매우 우려했어요.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무익한 그러한 자랑 어떻습니까? 천국 지옥을 보고 왔고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러한 자랑에 열광할 필요가 없이 바울의 진정한 자랑인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약함에 더욱 진지하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의 형성 두 번째는 충분한 가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앞서 바울이 내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정체가 지금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주신 가시입니다. 가시를 주신 목적도 앞에 나오고 있죠. 바울이 받은 엄청난 계시와 환상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가시의 문자적인 뜻은 생선가시나 나무 젓가락에서 흘러나온 그런 가시가 아니라 양쪽 끝이 날카롭게 깎인 큰 바늘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가시는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지금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루터와 칼빈은 바울이 당한 어떤 유혹을 가시로 봤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가시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눈병, 간질 같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기도 했고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바울이 평생 몸에 짊어졌던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몸이 성할 데가 없어요. 몸이 성할 데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저도 성경을 깊이 보기 전까지는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을 것이다. 성경엔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것도 바울의 한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바울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몸이 성할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삶이 얼마나 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가 탁월하지만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기보다 부족하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더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리고 바울 편에서도 가혹한 가시가 아니라 충분한 가시였던 거예요. 최근에 제 글쓰기 인생에 새로운 스승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직접 뵙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분의 이름은 마르바 던입니다. 마르바 던이며 생전에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이자 작가 그리고 음악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향년 73세로 삶을 마치기까지 평생 암과 저혈압, 당뇨, 만성 통증 이런 질병과 투병을 해왔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바터는 신장이 이식 수술 후로는 매일 11번이나 약을 복용해야 했고 여기에 한쪽 눈에 시력까지 잃고 다리에도 장애가 생겨서 거동이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강단으로 나오면서 한쪽 발이 의족이거든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참석자들에게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2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건강을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의 질병에서 벗어날 때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건강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강은 뭐예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 마르바더는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부활을 사모해요. 왜요? 지금 이 육신이 난도질이 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던 그런 건강의 개념을 넘어서 성경이 추구하는 참된 건강을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작가로서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쌓아가길 기도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가시와 같은 고난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는 그런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시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가시가 절망과 후회와 원망을 낳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의미 있는 부르심을 위한 연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마르바돈 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시들 때문에 절망치 말고 몸은 연약해도 겸손하고 강건한 영혼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의 영성 마지막은 거절당한 기도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절히 보였습니까? 3번이나. 여기에서 3번의 기도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성경에서 3위 어떻습니까?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3위일체 하나님. 3은 성경에서 7과 함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의 기도가 그 이상의 기도를 뜻한다고 봐요.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하고 처절한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분명한 거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노였지만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응답 안에 역설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잖아요. 모순, 패러독스. 어떻게 약한 게 완전함이 돼요? 네? 어떻게 약함이 완전함이 되냐고요. 깨진 그릇은 쓸모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대체 약함이 완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1년 후에 공식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게다가 이 목사님을 더욱 힘들게 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너 그런 딸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툭툭 던진 말에 목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 기도했을까요? 눈물이 말라서 더는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딸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외에서 그 딸을 몇 년간 지내게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에 대한 인권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큰 상처를 겪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목사님은 정말 한국 사회를 뜨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자, 그러던 중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분명 딸의 장애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장애를 통해서 자신을 바꿔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그분의 목회가는 엘리트 중심적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딸의 그 문제를 겪으면서 뭐에 눈이 뜨게 됩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목회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되는 딸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제 속에선 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딸의 몫이자 하나님의 몫이죠. 목사로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거나 인생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에 여전히 제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성도들이 오면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지 길을 알아서 방향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강단에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왜 확신 있게 말하는지 이제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 죄송하지만 반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지는 않지만 약한 자에게 머무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약함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들이 여러분 얼마나 제거가 됐어요? 없어지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라고 믿습니까? 돈을 쌓고 권력을 거머쥐면 강해진다고 믿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을 거머쥐면 있는 죄도 없는 죄로 만들고 언터처블, 감히 어떻습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았나요? 부족할 거 없어서 아무 결핍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존재의 의미,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야 은혜가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소유는 적어도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나의 약함도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임하는 원천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여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약함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약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약함의 영성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약함의 영성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지금은 목걸이를 차고 아주 예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십자가는 뭘 의미했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상징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수치와 모욕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그 저주와 실패를 영생과 영광과 생명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습니까? 불러들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약함을,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라고 했죠. 로마의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실패로 낙인 찍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보다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